서론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도 받았고 오늘도 받을 건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과 소중함과 가치를 잃어버리면 은혜가 하나님은 부으시는데 나는 받을 수가 없어요. 더 간단히 말하면 밖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컵을 뒤집어버리면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은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얼만큼 받았다는 차원 문제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들이 귀중함이 또 빈도가 그 어떤 데미지가 점점 줄어들면,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말씀에 받는 자리에 점점 멀어지면 이게 찾아와요. 뭐가 오냐면 생각이 세 가지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잡고 멀어지게 되면 다른 거 이전에 세 가지 생각이 나를 장악한다니까. 그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왜 남들처럼 이렇지 못하지? 나는 왜 남들처럼 좋은 차를 타지 못하지? 왜 나는 남들처럼 저평수의 아파트에 살지 못하지? 나는 왜 자꾸 사람들과 뭐 하게 할까요?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말씀이 멀어지면 나의 생각을 장악하는 세 가지 생각. 첫 번째 뭐요? 비교의식. 그런데 성경은 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앞에 뭐가 들어갈까요? 골짝. 골짝은 뜻이 뭘까요? 네?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우리 어머님에게 하나님이 경순아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걸작품이야. 나는 내 생각에 나는 좀 더 건강했으면, 나는 좀 더 돈이 많았으면, 나는 좀 더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비교하지 마.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계속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 이렇게 막 어쩔 줄 몰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이 그걸 보고 또 늘었어 이거 또 쳐졌어 이거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막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그런다고요? 너는 나의 걸작. 제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배소서 2장 10절 제가 대독해 올릴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있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나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자, 성경 구절 하나만 찾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사렘돼 있죠. 구약이고요. 43장 1절에서 4절. 사렘돼 있죠. 구약에 세계를 보면 사렘돼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자, 찬 줄 알고
다 읽지 말고 2절까지만 읽어볼게. 1, 2절만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말씀의 자리를 자꾸 멀리하면 다른 거 이전에 세 가지 생각이 나를 장악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생각은 뭐예요? 비교의식.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래요.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되냐면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지금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고. 자, 은혜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질 때 차지하는 내 생각의 두 번째 생각이 뭐냐면, 문제나 사건이나 만남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아니 왜 운전을 저따위로 하지?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러지? 자꾸 뭐에 따라 반응을 하냐면 현상을 따라, 상황을 따라. 보여지는 것보다 숨겨진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나의 판단 기준은 늘 보여지는 것, 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이 논리를 보고 이분법이라고. 아군이냐 적군이냐, 남자냐 여자냐,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숨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 우리 조례한 집사님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두 마리가 아까리온에 걸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참새가 팔리고 참새가 장사꾼의 손에 잡힌 바 되는 모든 여정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우리의 뭐죠? 창조주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어떻게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겠냐? 어떻게 주인의 허락 없이는 참새가 한 아사레온에 팔려갈 수 있겠냐?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숨겨져 있다. 이것을 알고 믿고 전달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그죠? 믿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굳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믿고 전달하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알고 믿고 내 삶에 드러날 때, 자, 우리 눈에는 좋은 일,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는 모든 일 속에 반드시 세 가지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운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신다. 에베소서 2장 10절. 제가 대독에 올릴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운행하신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과 선하신 계획.
우리 눈에는 참새가 잡히고 우리 눈에는 참새가 팔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선하신 계획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운행하신 가운데는 미래와 뭐가 있는 거예요? 희망.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는 앞에서 오는 것이다? 위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다 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세 가지. 1초 뒤에 어떤 일이, 그리고 나의 죽음, 그리고 죽음 위에 있을 것들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아니에요. 나의 미래는 앞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온다. 그리고 언제나 모든 일 속에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전집사님 한번 로마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다음 있죠. 요행론 되어 있습니다. 신약이고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하나님의 숨은 계획 속에는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협력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협력을 통해서 뭘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선. 여기서 말하는 선은 착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말씀의 성취입니다. 인간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합해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거예요. 반대로 우리 눈에 볼 때는 아무리 악한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건 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합니다. 알지 말고 믿기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전하기를. 우리는 자꾸 현상과 상황을 따라 사는데 그 이분법의 논리 따라 사는데 모든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어떤 거? 구원하심과 어떤 거? 우리의 미래와 어떤 거요? 말씀의 성취와 우리의 협력.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세 가지 생각이 우리를 장악해버린다니까요. 비교의식, 이분법,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찾아오는 세 번째 생각이 뭡니까? 가장 사람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하루에 생각 가운데 가장 많은 빈도가 뭐냐면 후회입니다. 지나간 것들에 대한 후회. 내가 그때 저 땅을 사놓을 걸. 저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 아버님을 욕을 하는데 뭘 욕을 하셨냐면 저희 아버님이 마도로 선장을 하셨거든요. 그때 선장을 하시려면 돈을 주고 선장을 하셔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에게 돈을 받아서 저희 아버님이 선장 면허증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만들렸대요. 이 돈 가지고 저 남포동에 땅 하나 사자. 남포동 땅값이 얼마일 것 같아요? 한 평에. 제가 알기로는 한 평에 아마 3억에서 4억 정도 할 겁니다. 네.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마드로스 하지 말고 남포동에 땅 사자 이거 주신 돈 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끝까지 아니야 남자는 죽어도 가오지. 가오를 잡아야 돼.
그래서 파이프 이거 있잖아요. 선장 닫기 이렇게. 죽을 때까지 뭐 이야기 하시냐면, 그때 말이야, 남포동 땅 샀으면 대대손손 날 그 이야기. 우리가 사는 동안 자꾸 앞을 바라다 보지 않고 어딜 바라다 보냐면 뒤를 바라다 보는 거예요. 그에 대한 반증이 뭐죠? 후회인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차를 몰면 시선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앞에 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뭐 쳐다보냐면 사이드 미러를 하고 백미러를 쳐다본다면 그게 운전이 되겠어요? 오늘 마치고 조련사님 집에 가실 때 운전을 앞을 보지 말고 백밀러하고 사이드 미러 보고 운전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건 운전이 아니라 죽음이잖아.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후회. 자꾸 내가 사는 동안 자꾸 백밀러 보고 사이드 미러 보고 앞은 안 봐. 그렇게 산다니까. 그때 남포동 땅 죽을 때까지 그놈을 땅 이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후회라 그러고 과거를 사로잡혔다 그러고 한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고 상처라 그러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정신학과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느린 자살이라고. 천천히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후회. 아이고, 내가 저 남자와 안 만났으면, 수진아, 내가 너를 아빠만 안 만나고 박씨 만났으면, 이씨 만났으면, 저 김씨 만났으면, 아이고, 이놈의 세상 이놈의 집구석 널 이렇게 이야기하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상처가 아니에요. 한이 아니에요. 운전할 때 백밀러 보고 운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저 남자 안 만났으면, 내가 저 여자 안 만났으면, 느림 자살. 나 스스로가 나를 죽이는 아주 고통스러운 방법. 보세요. 우리가 내 생각 속에 있는 이 비교의식, 우리가 늘 바라보는 기준이 이분법, 그리고 늘 생각의 퍼센트를 계속 잠식당하고 있는 후회. 이 속에서 만일 내가 복음을, 만일 내가 말씀을, 만일 내가 기도 앞에 있게 된다면, 복음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 앞에 있게 된다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 있죠. 그런데 내가 복음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 앞에 서면 문제는 여전히 문제인데 어떻게 바뀌냐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나와는 상관없게 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꼭 한 번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니까. 문제인데 이게 나와는 별 상관이 없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도 문제인가 인정을 하는데 나는 크게 데미지가 없어. 영향력이 없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는 반드시 발판이 될 겁니다. 내가 복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이게 돼요. 기회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면, 그때 내가 이 문제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냐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복음이 이만큼 굉장하고 대단한 거고, 굉장하고 대단한 이 복음이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지고 굉장히 건강하고
깨끗하게 되죠. 내가 생각이 자꾸 이 세 가지 속에 있다는 말은 여기 나오는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받는 자리를 자꾸 계산하는 거지. 난 이래서 못 가고, 난 저래서 못 가고. 말씀 받는 자리가 계속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데미지가, 깊이가, 넓이가 좁아지니 어떻게 그 있어야 될 말씀과 복음과 기도의 내용 가운데 비교의식과 이분법과 후회가 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자꾸 나는 아픈 거 싫어요, 힘든 거 싫어요, 복잡한 거 싫어요, 어려운 거 싫어요. 그러니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인도받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트르키예 그쪽 지역에 사역을 다녀오고 나니, 그 사도 바울이 다녀간 뒤에 보니 거짓 교사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을 추적해서 보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순회 교사라고 있었어요.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지역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철학과 문화 여러 가지들을 가르치면서 혹 신앙의 반응을 보이거나 신앙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성경도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참 중요한 제도였고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순회교사인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사례가 없었어요. 월급이 없었어요. 온 지역을 다니면서 문학도 가르치고 철학도 가르치고 신앙에 반응 보이는 사람은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신앙을 소개하는 너무너무 좋은 제도고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사례가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도가 연달아 생겼냐면, 오늘 순회교사가 오신대요. 그러면 그 마을에 순회교사의 내용을 경청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요. 모이면 오늘 20명이 모였어. 그럼 20명을 한 사람당 얼마씩 계산해서 그 사람의 사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복음적이고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본질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 순회교사들이 시간 가면 갈수록 어디에 관심이 가냐면 모이는 숫자에. 왜? 한 사람당 가져가는 돈이 꽤 되니까. 100명이 모였다, 괜찮지. 200명이 모였다, 더 괜찮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보다는 사람들이 반응하기 좋은 말로 점점 말이 교체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본질과 내용보다는 자꾸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소재와 주제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학문적으로는 발달해요. 어떤 게 발달하냐면 수사학이, 어떤 게 발달해요? 변증학이 발달해요. 복음에 대한 내용과 깊이보다는 자꾸 표현 방법, 표현내는 것, 원리 원칙에 맞아야 되고 육하 원칙에 맞아야 되는 이런 걸로 자꾸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뭐만 증거했냐면 육하 원칙에 안 맞든 또 학적으로 좀 부족하든 표현 방법이 딸리든 바울은 꼭 하나만 증거했습니다. 뭐죠? 이신덕의. 지난주에 우리가 인도받았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인정받는 이신덕이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거짓 교사들, 순회 교사에서 타락되고 변질되고 변형되었던 이 순회 교사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래 그 말도 맞는데 하나 좀 더, 이 말도 맞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가르침인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냐. 복음 외에 다른 걸 더하거나 복음 외에 다른 걸 뺀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이단.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주 중요하게 복음의 근원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4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심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뭐예요? 사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 죄와 죄에 대한 배경과 죄의 근본 문제에 있던 모든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구원케 하여 운명과 사조와 팔자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복음의 목적. 그러면 그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본질. 그래서 우리가 야훼 예배 가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단어를 꼭 우리의 근간으로 삼아야 된다. 십자가와 부활. 그 결과, 복음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 것만이 영원합니다. 세상에서 사실은 없어도 될 단어 두 개. 첫 번째는 절대, 두 번째는 영원. 우리 수아가 앞으로 데이트도 하고 남친을 사귈 건데 남친이 우리 수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수아 한번 손 한번 잡아보려고 자꾸 귀에다 대고, 수아야 나 너 영원히 사랑해, 수아야 나 너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너네 아빠가 엄마를 속였던 것처럼 영원히 사랑해, 절대 뭐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손에 물 하나 뭐 묻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점점 더 가증스러워지는 거죠. 자, 진단명 알죠? 다시 물러나서 세상에 영원한 거는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사람의 영혼. 세상에는 영원한 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람의 영혼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복음의 결과, 복음의 본질, 복음의 목적, 복음의 근원,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더 플러스하거나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빼면 이걸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 뜻은 달을 이자 끝단자. 누가 좀 윤리주의고 도덕적으로 부족하다, 그것은 삶의 문제예요. 삶의.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어린 나이에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영국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두 가지를 못하면 아주 죄가 많은 듯한 목사로 인식이 돼요. 그게 뭐냐면 목사가 배가 나오면 아주 죄 많은 목사로 인식돼요. 이 말은 뭐죠? 자기 관리를 합니다. 왜? 우리 몸은 성전인데 우리 몸을 우리 스스로가 관리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하고 외식하지 않으면 아주 죄 많은 목사로 인식.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목사가, 제가 영국 가서 좀 충격받았던 게,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까 목사님이 시가를 피시더라고. 교인들하고.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이었어요. 뭐지? 무슨 분위기지? 근데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은 시가를 피고, 좀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목사님들은 그 일반 담배를 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술이나 담배 당연하죠. 근데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왜 담배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죄악시했냐면, 교회 안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초창기에 들어와서 예배를 인도를 할 때 선교사들이 안 그래도 한국말이 서툰데 통역관도 띄엄띄엄하고 그러는데 메시지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들어가야 생각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해야 가치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야 삶이 변하는데 말씀을 도통 들어먹질 않으니. 그런데 예배를 진행을 하는데, 옛날에는 담배가 어떤 담배일까요? 곰방대. 자, 이렇게 선교사가 앞에서 메시지 하는데 담배를 뻐끔뻐끔다가, 곰방대는 뭐 해야 돼요? 담배를 탁탁 틀어야 돼. 아니, 선교사가 메시지를 하는데 저기서도 탁탁, 여기서도 탁탁. 메시지가 흐름이 안 가.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는 담배, 이것이 교회의 어떤 율례가 되고 전통이 되어서 이게 기준이 된 거예요. 담배를 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반대로 담배 핀다 그래서 그게 꼭 죄된다 뭐 이렇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담배를 펴서 괜찮아. 담배 피는 하나님이 자녀. 제가 꿈꾸는 교회는 교회 마당에 흡연실이 있는 교회를 꿈꿉니다. 아니, 마누라 교회 보내놓고 남편이 이놈의 옆편네가 교회에서 뭘 하나 와서 보니까 교회 마당에 흡연실이 있어. 흡연실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스크린에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완전 자기 이야기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리 도덕적으로 철벽을 쳐야 되는 것도 맞지만, 윤리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전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술이 큰하게 취한 사람이 와서 자더라도 예배당 안에서 자는 게 맞을까요? 딴 데서 자는 게 맞을까요? 안에서 자야지. 그게 복음 가진 자들의 자세고, 복음 가진 자들의 윤리고 도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복음 가졌다 놓고는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그러면 술과 담배만 그럴까요? 모자람이나 부족함이나 아니면 미성숙한 건 어떻게 될까요? 더 끌어놔야지. 잔다고. 자, 달을 입자 끝단자. 복음보다 중요한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복음 왜? 자꾸 다른 걸 가미하면 가미할수록 그게 이단이다. 그리고 정확한 복음의 근원과 목적과 본질과 결과,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빼버리면 이단이 된다. 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런 이단 사상이 굉장히 성행했어요. 이런 생각, 이런 사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러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대독에 올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요 부분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를 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서신서로 되어 있습니다.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서신서를 대부분이 13권이나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이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서두에 인사말을 구하면서 감사함으로 본론을 시작했어요.
13권의 동일한 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예를 먹고 가장 핍박을 당하고 가장 고초를 당했던 데가 어디냐면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 고린도 지역에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도 13권의 서신서와 동일하게 뭐가 들어가냐면 인사말과 함께 감사함으로 본론이 들어가요. 그런데 희한하게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이 서신서만큼은 칭찬과 감사의 말씀이 없어요. 신기한 만큼 오히려 질책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서신서에는 인사말과 함께 감사를 표현했는데 왜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감사와 인사말을 빼고 질책부터 시작을 할까요? 자, 저를 보십시오.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 문제라고 말하는 갈라디아 지역에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문제는 다른 13권에 나타난 고린도전서 여러 에베소서에 있는 문제들과는 뭔가 달라도 달랐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의 문제는 이 문제예요. 삶의 문제였습니다. 다른 말로 조금 전에 표현한 대로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이 대부분이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드러난 문제.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나온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근본 문제. 삶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다르게 말하면 복음의 본질을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에 질책을 하는 이유는 교리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생각이나 관점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플러스나 복음의 마이너스는 단순한 교리의 차이나 생각이나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뭐냐면 생명이에요. 사냐 죽냐의 문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을 살리냐의 문제지 교리의 차이가 아니에요. 교단이 다르다는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말을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말씀을 놓치고 은혜가 사라지면 세 가지 생각들로 그 빈자리를 차지해요. 여러분들, 왜 이 말을 하냐고요? 자꾸 문제에 사로잡혀버리면 진짜 문제를 못 보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자꾸 다른 복음에 썼더나 바른 복음으로 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6절에도 그러죠, 7절에도 그러죠, 8절에도 그러죠, 9절에도 그러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제가 볼게요. 6절,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7절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렵니다. 8절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9절에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계속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다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근원과 복음의 목적과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결과 외에 다른 걸 더하거나 빼면 그게 다른 복음이다. 다른 서신서에는 인사말과 지금 감사로 시작했던 사도 바울이 왜 굳이 갈라디아서만큼 질책을 하냐? 책망부터 시작을 하냐? 다른 지역에서는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드러날 거예요. 이건 복음의 본질과는 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술 문제지. 근데 그걸 문제화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담배 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늘 술 먹는다고 그래서 구원받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사람이 더 복음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을 더 안아야 되고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제자지. 그런데 다른 데는 드러난 문제, 윤리, 도덕, 삶의 문제를 가지고 다뤘다면 갈라디아서는 이거가 다루는 거지. 복음의 문제. 왜 우리 하나된 교회가 갈라디아서를 지금 인도받으려고 그러냐? 이게 되지 않으면 다른 건 다 저기 아이들 말대로 헛방인 거. 보이는 거, 보여지는 거 잘 꾸미고 다니들 뭐 할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작게 모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라면 된 거 아닌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건 교단 문제나 이건 지금 윤리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 아닙니까? 죽고 사나 문제 아니에요. 단순한 복음의 내용이 해석이 다르다, 교리가 다르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된 교회가 다른 건 다 서로 이길 만큼 복음 하나 때문에 행복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